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이 5,000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기 전에 빌립의 마음을 한번 떠보는 겁니다. 이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빌립에게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다 할 때는 이제 디베랴는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꾼 된 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어떻게 듣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믿음을 이제 보시는 겁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다음에 나중에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떡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님 몸에다가 세상의 모든 죄가 넘어간 것을 얘기합니다. 5은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몸에다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먹는 자들은 배가 부르고 나머지 12강줄이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무리들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떤 말이냐면 물고기는 구원받을 심령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해서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이름이 눈인데 여호수아 아버지 눈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심령을 즉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심령, 할례받은 믿음과 회개하는 믿음을 가진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의 마음 자세에서 하나님이 2마리 거듭나는 자들을 또 이 땅에 거짓 것과 참인 것, 또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분별하는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분별, 구별, 거듭남, 나님, 연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을 심령이 주님 앞에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서서 받는 게 아니라 앉게 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마음의 자세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앉게 하라 하신데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나게 하신 게 풀입니다. 풀,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목을 얘기합니다. 이 잔디, 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자기 연약과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앉게 하시고 나서 앉은 곳이 연약과 잔디,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내려주시는 예수님 몸과 또 거듭남을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이 되더라. 이 5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먹이심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얘기를 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걸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앉은 자들이 뭐랬죠? 자기 마음을 낮춘 자들을 얘기합니다. 꼿꼿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심과 명령하심과 하나님 행하심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자들,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즉 복음을 주님이
이 이 많은 자들에게 먹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버려짐이 없도록 다 모으라는 거죠. 그것이 열두 광주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 이에 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이 기적을 행하셨으면 많은 자들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이 정도 먹이려고 했으면 이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부분보다 육신적인 그런 부분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떠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홀로 따로 가십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원래 이제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많이 모였고 교회를 크게 개척하고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어떤 교단의 교주가 됐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뭡니까? 실제로 자기 이름과 명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뭡니까? 잠잠히 하나님 일만 행하는 것을 보여주신 걸 얘기를 합니다. 저물 때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둡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먼저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한다면은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무리들을 이제 보내시고 나서 뭡니까? 따로 이제 움직이신 게 나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다른 데는 뭡니까?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제자들이 영인가 귀신인가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이 베드로는 뭡니까? 나를 오라고 하소서. 그래서 또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정치 신학을 했던 놈들인가? 그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쪽에 예수님이 언덕 위를 이렇게 오시는 걸 바다 수평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바다에 걸어오신 게 아니라 언덕 위에 지나가시는 걸 보고 잘못 제자들이 봤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쪽이 아마 정치 신학을 해서 과학적으로만 생각하고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잘 맞추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밑에 있는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면 예수님 성경에 쓰여있던 말씀을 아예 안 믿어요. 그럼 말씀을 안 믿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7장 8장에 보면은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해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셨으면 걸어오신 건데 정치 신학을 했던 그런 목사들은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게 바다를 걸어오신 게 아니라 육지에서 발현하는데 그 산등성이하고 물수평이 맞아 보이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교인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둘 다 지옥을 가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게 아니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따로따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피오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움직였었는데 그 무리 중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따로 가시는데 그럼 어디 가셨지?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었던 그곳에 있다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언제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라피오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싶어요. 이 무리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 무리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막 쫓아는 다녀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 또 마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봤던데 90%의 신학생들이 목사가 안 되고 교역자가 안 되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례비 때문에. 뭐 전도사로서 우선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뭐 강도사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뭡니까? 그 예비 목사 과정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사례비가 얼마냐는 거죠. 처음에 사례비 뭐 어떻게 주다 보면 180에서 200인데 생활이 안 되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으면 그걸로 생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좀 더 돈을 많이 주는 교회를 찾고. 예? 그런데 그것도 너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택이라도 제공을 해주면 모르는데 사택 없으면 원룸에서 산답니다. 그러다가 이것저것 어떤 때는 원룸이라도 공급해주면 좋은데 사택도 안 주고 그러면 자기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90%가 목사가 안 된답니다. 졸업식 때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든 다 그렇게 찬양을 한대요. 그러고 나서는 90%가 안 한대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제 기독교 안에는요.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요. 좋은 돈도 좀 많이 받고 젊은 나이부터 늙을 때까지 이름도 있고 목사를 하려면 좀 편하게 하려면요. 조금 줄을 잘 서야 돼요. 대학교 다닐 때 목사들 좀 큰 교회 목사들도 알아줘. 그 밑에 하인 마냥 예 그러면 쫓아다니다가 인맥 때문에 일로 와. 너 우리 교회로 와. 그 다음에 좀 돈 더 줄게. 여러분 회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회사하고 이 회사에서 좀 잘하고 있으면 저쪽 회사에서 연봉을 더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올래? 그래도 가는 거죠. 즉 돈 따라서 가는 먹고 사는 길 때문에 따라가는 기독교인 목사들, 장로들, 누가 집사들 많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자,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썩는 양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배부른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뭐냐면 너희의 구원과 더불어 영혼의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지금 목사들은 대부분이 뭡니까?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많아요. 나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겁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완전히 여러분 사꾸라였어, 사꾸라. 돈만 따르는 놈이었는데 집사들은 우리 목사님. 결국엔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뭐냐, 안기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돈 우리나라 나가서 살면 안기부에서 돈 줄게. 내가 왜 갑니까? 그걸 설교 시간에 얘기하더니 그해 가을날 저 미국에다가 정원이 딸린 집을 딱 사진 봤어요. 그리고 그 목사 그만뒀습니다. 얘기할게요. 누구냐? 계명대 나온 전덕열 목사라고. 그런 놈들은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춘천의 동부교회에 있던 놈이었습니다. 그런 놈한테 헌금을 갖다 바치고 참 나도 미쳤었죠. 그때는 분별도 못하고 그런 놈들이 목사라는 게 참 부끄럽고 이런데 나보다 나이가 한 3, 40이 많을 겁니다. 그런 놈들이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으니 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세례 요한에게 모든 세상 죄를 넘김받으시고 그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수도 없이 다니면서도 나는 죄가 있어요. 즉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못 없앴어요.
이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은 기독교 안에 없다고 보는 거죠. 내가 만난 모든 놈들은 기독교인들 중에 난 죄가 있어요를 당연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실패자예요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없애러.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것은요,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서 깨끗한 사람 돼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목적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는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돌로 치는 자고, 실패자로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하고 똑같은 놈들이 누구냐? 지금 기독교에 있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교리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수도 없어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 마태복음 1장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이렇게만 아니에요. 백성의 세상 모든 죄들을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안수를 했을 때 예수님 머리에 죄가 넘어갑니다. 구약의 제사법 대속죄일 날 있던 거 보시면 나와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의 작전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임을 안 당하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대신 대속죄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 죄를 없애는 일을 해주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그 예수님이요. 믿는 자. 아,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없어졌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저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의 손을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전부 없애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믿음의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죄가 있어요. 그걸 가르친 자가 그 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녀요? 예, 교회 다닙니다. 죄가 있나요? 죄 당연히 있죠. 이러면 기독교인으로 안 보고 사단 마귀의 종으로 봅니다. 사단 마귀의 백성으로 봐요. 그들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실패한 분으로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실패했다고 자꾸 우기는 자들이지.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출애굽기 16장 4절, 시편 78편 24절, 시편 105편 40절, 이거 만나 먹은 거 위에서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율법에 묶여 있는데 하늘에서 내린 떡은 율법에 나와 있듯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예수님을 참떡이라고 했어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니. 그러면서 물과 피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과 피.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에 보면 물과 피, 성령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구원받는 순서예요. 물은, 여기 참떡은 뭐냐면 예수님 몸에다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걸. 그래서 내 몸을 받아 먹으라는 건 내 몸에, 예수님 몸에 세상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내 머리 위에 내 몸에 다 넘어온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게 참떡입니다. 참떡을,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난 것도 그렇게 믿게 하려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유, 말의 먹이, 양의 먹이. 구유는 뭡니까? 짐승들이 와서 먹는 구유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셨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참떡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시나니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생명 뭡니까? 죄가 없어야지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이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성찬 시대 하는 게 계속 뭡니까? 떡 받아 먹고 빵 하나 먹고 포도주 하나 먹는 거예요. 즉 이 떡은 뭐냐? 예수님 몸에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간 거, 그걸 믿는 거고요. 두 번째가 피는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데 이 둘 중에 하나만 믿어요. 피만 믿어요.
예수님 몸에 죄가 다 넘어간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냥 이 떡은 예수님이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거 그냥 믿습니까? 이렇게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정확하게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가 다 넘어간 거. 이걸 어렴풋이 얘기하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십자가는 믿고 예수님 죽은 건 아는데 자꾸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었어도 죄인인 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항상 먹는 게 아니라 한 번만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딱 되는 순간이 언젠지 아세요? 할례받은 믿음. 마음을 돌이켜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다 넘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들어. 이게 다 하나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있는데 이게 하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뭡니까? 물 믿고 예수님 몸에 죄가 다 넘어간 거, 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없앤 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그게 할례받아라. 그겁니다. 회개해라. 두 번째, 죄 없애함을 받아라. 예수님이 몸에 모든 죄가 넘어갔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없앴다는 거. 그거 예수님의 증거예요. 세 번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게 구원받는 순서인데 이거를 제대로 얘기해주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이 한 번만에 다 없앤 거예요. 하루 만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리라 선지서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를 구원시키는 떡이라는 겁니다. 너희 죄를 전부 다 내가 가져갔다라는 얘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항상 배가 안 고플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자 보세요.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먹여주옵소서 했는데 뭐냐?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공급해서 채워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지는 않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서도 항상 배가 고프고 목에 갈증이 일어나고 아니 자기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또 목에 갈증이 일어나면 나한테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게 아닌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나는 제일 여러분 진짜 거듭나기 전에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나한테 성령님이 안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지만 내가 구원 안 받았겠구나. 열매가 그렇게 나와요. 열매가. 그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아직 44년 동안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나는 아닌 것 같네요. 솔직히 인정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건 확실하다 이런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난 지금도 깨트려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거죠.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 예정론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느 누구든지 할례받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진짜 온 마음으로 자기 전심으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택하는 마음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자, 택하심을 받은 자는 다 내게로 올 거죠. 여러분 칼빈 교리가 그거예요. 누구는 예정에서 누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셨다. 에서와 야곱처럼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제발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은 다 헛것 같고 너무너무 부조리하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진리시고 정직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자들, 그 심령이 낮아진 자들, 마음을 낮춘 자, 자기 마음을 스스로 찢은 자들, 특히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려 받던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또 막 조롱과 경멸을 당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와 같은 마음, 부자니 재벌이니 귀인들이니 귀족들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중에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왔는데도 죽이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중에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소경, 쩔뚝발이, 중풍병자.
응? 노숙자들, 이런 자들은 바벨론 군사가 와서도 안 죽였어. 야, 바벨론으로 갈 때 니네가 부자들이 일고 먹던 포도원이니 농장 저기 다 니네가 해먹고 살아. 그러면서 저기 부자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못 나고 못 입고 못 먹고 깡마르고 볼품없고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들이 진짜 낮은 마음이 안 되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다니는 것도 뭐죠? 이 형식적 동호회 모임 정도 다니는 그런 걸로 아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선택받은 자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할례받은 믿음이 있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다 오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게 보내셨으면 절대로 그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자, 이거 중요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나 예수님 알아요. 나 하나님 알아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건 예수님에게 모든 세상 죄가 넘어간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싹 없애놔서 의롭게 만드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짜 무덤 열려가지고 다 올라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다 살림을 받고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있더라도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믿는 믿음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의인은 영생을 당하고요. 저희 믿지 않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처럼 지금 기독교인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그 마음에 진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예수님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네 말로, 네가 입으로 얘기한 걸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당하리라. 난 죄가 있어요. 그러면 네가 죄인이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진짜 이것도 핵심인데요. 자,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너를 고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두 번을 물어봐요. 고소하고 정죄하고 없나이다 했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현장에서 지금 저기 예물을 들여가지고 다시 회개하는 제물을 받은 적도 없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데 언제 번제단 가서 벌써 예물 드려서 자기 속죄함을 받고 속건제물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나도 너를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노니. 그러면 간음을 했는데 그럼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를 죄가 있다라고 나 보지 않겠다. 왜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그 세상의 모든 죄가 이 여자 간음했던 죄까지도 예수님이 이 머리에 뒤집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죄가 지금 현재 있지 이 여자한테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듯이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땅 백성들의 모든 죄를 네가 담당하고 가서 죽으라. 그래서 모든 죄를 없애자. 이게 창세 전부터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기독교인이 내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을 전부 다 망가뜨리고 나는 죄가 있는 게 맞아요. 사단 마귀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정말 세밀하게 적힌 게 이런 부분에 6장, 7장, 8장, 9장 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믿고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하늘로서 내려온 떡 분명히 정해놓을게요. 예수님 몸의 모든 세상 죄가 다 넘어가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떡을 먹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요. 아니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예수님한테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장로교회 그 칼빈의 뭡니까? 예정론은 하나님이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수영로교회 그 다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니까 하나님이 누구 죄는 없애고 누구 죄는 안 없애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교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 김일성이 죄도 없고요. 히틀러의 죄도 없고요. 옆집에 10명 죽인 저 나쁜 놈의 죄도 없고요. 지존파 막가파의 죄도 없고요. 30년 동안 창녀 생활을 했던 아줌마 죄도 없고요. 술집에서 20년 동안 했던 중년 여자분의 죄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셔서 그 죄까지 싹 가져가셨다고 하는 자들, 술집에 다녔던 창녀촌에 있었던지 사기를 쳤던 놈이든지 간에 그거를 알고 마음에 믿는 순간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전에 너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죄만 졌던 놈 아니냐. 그래서 내 떡, 산떡,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생을 주는 그 떡, 예수님 몸에 모든 세상 죄가 넘어간 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칼빈 교리 때문에 장로교인들은 다 지옥 갑니다. 내가 장로교에서 있었어요. 44년 동안. 그래서 아는 겁니다. 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서 5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다 내게로 오리라. 즉 성경 구약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율법을 보거든요. 율법은 뭐래요? 죄를 깨달음이니라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자군요.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시고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럴 때 마음을 낮추세요. 율법은 마음을 낮추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어기지 말라고가 아니라 율법은 네가 이걸 못 지키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한 거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센 율법을 들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음을 인정하느냐? 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마음에 받겠느냐?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 모든 죄, 니네가 못 지키잖아. 그 죄들을 예수님한테 다 보내고 십자가 달려 돌아갈 테니까 믿을래? 그랬더니 예, 믿을게요. 그게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노아고 모든 구약에 살았던 선지자들이든 백성들이든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행하신 거를 미리 비록 예수님은 안 태어나셨지만 미리 믿었습니다. 구원자가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미리 마음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어긴 게 됩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니면 예수님만 얘기해요. 또 예수님 또한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음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 누구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마음에 영생이 없는 자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지 영원한 구원을 얻은 건 아닙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럼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서 받아 먹으라 했으면 예수님 저 무덤 파가지고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시체를 뜯어 먹어야 되나요? 아니죠. 영적으로 봐야죠. 생명의 떡이라는 건 생명을 주시는 자기 몸을 얘기해요. 자기 몸에 모든 세상 죄가 다 넘어간 거. 이것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에 모든 세상 죄가 넘어간 게 떡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즉 너희의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끌고 구원하려고 하는 내 살은 이 살에 세상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몸에 그 죄가 다 넘어갔고 뭡니까요? 저기 죄가 어떻게 없어요? 피는 뭡니까? 피로써 죄를 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죄가 없어지려면 피를 봐야 됩니다. 피밖에 없어요. 그 생명이 없어져야지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요. 내 죄를 없애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가져갔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죄도 없이 태어나신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내 죄 때문에 없애려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기독교인 중에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을 허무하게 만들고 사단 마귀처럼 아유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그래 한번 네가 죽어봐봐. 여기 있는 사람들 죄가 다 없어질 것 같아? 죄가 있는 게 맞아. 너 네 혼자 죽은 거지. 자 기독교인들 봐봐. 다 입으로 얘기하라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하잖아. 그럼 네가 헛 죽은 거 아니야? 사단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박수치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실패한 하나님으로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드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다 넘어간 것을 마음에 믿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마시지 아니하면 안 믿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 예수님 2000년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수님 살을 어떻게 뜯어먹느냐고요. 이 살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 몸에 죄가 없이 오셨던 몸에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간 거를 살이라고 표현하고 피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죽음으로써 없애버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걸 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억지로 만든 말이 아니라 예수님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한 거, 예수님 피는 그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죄가 없어진 자들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성령님이 오셔요.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님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자기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친히 성령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또 얘기할게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은 예수님 살에 모든 죄가 세상 죄가 넘어가고 예수님 그 죄를 없앴다. 그걸 믿는 자는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죄가 없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마음이 돼서 이 마음들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뭘 먹어요? 살과 피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구원은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 살에는 내 세상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요단강에서 안수했을 때 죄가 다 넘어갔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한테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고 그제서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 대신 세상의 모든 죄를 그래서 이튿날 세례 베푼 다음날 세례 요한이 입으로 얘기한 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기 전에는 세상엔 그냥 죄가 사람들 마음에 다 있었다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죄를 지고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죄를 전부 다 없애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예수님에게 예수님 몸에 죄가 넘어간 거, 그 다음에 피,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세상 모든 죄를 없앤 것을 믿지 않는 사람 마음에 죄가 그대로 있고요.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지금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그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를 얘기해요. 갖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몸에 예수님 몸에 죄가 다 넘어간 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가버나움은 뭡니까? 나홈의 동네. 나홈은 위로 동정 이런 뜻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제자들이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도 뭘 얘기를 들어도 잘 못 깨달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나옵니다. 성령님이 아직 오지 않으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3년 동안 쫓아서 안 했는데도요. 제자들이 여러분 제대로 마음을 못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이제 마음에 계시면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면서 진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자, 이전에 있었던 건 하늘 보좌 우편이에요. 하나님 계셨던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마음의 믿음을 얘기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의 생각은 무익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너무너무 어렵다 이거. 이 떡은 뭐고 또 내 마시는 잔을 받아 먹어라. 이게 이제 이 얘기들 미리 하셨죠. 이제 마지막 6월절 때 이제 제자들한테 떡 받아 먹어라.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그때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제서야 조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대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예수님 믿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나요? 죄가 있죠. 이런 자들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넘김받으시고 전부 다 십자가에서 없애주셨는데 그럼 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은 적이 없죠. 그 다음에 하루 지나서 좀 다시 한번 또 들을 마음이 있나 물어보면 그래도 나는 죄가 있는 게 맞다고 믿어요. 이런다는 거죠. 그럼 나 확 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라는 건데 그한테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돌아서고 이거 아닙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롭고 심령이 가난해진 자라면 얘기를 계속해 주겠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알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100번을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을 딱 끊어버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옵니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하나님 종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 기준,
자기 여태까지 배운 교리들을 배우지 않잖아요.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난 성경 보면서 아는 게 뭐냐.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행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에 있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종을 딱 보냈는데 이가 마음에서 자기 생각, 자기 옳음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종은 뒤돌아섭니다. 왜냐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영혼 불쌍히 여기서 막 계속 얘기해주고 그랬으면 이 사람 마음 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400여 명 목사, 장로, 집사들한테 해봤어요. 한 명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아는 거죠. 딱 봐서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자다. 이는 구원받을 심령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라는 거는요. 마음을 미리 할례받는 믿음을 갖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자를 만나려고 하냐면 할례받는 믿음이 있는 자. 자기를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 이 자들은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지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더 듣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해요. 근데 수다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건 네 얘기고 딴 데 가서 얘기해. 나 그런 얘기 안 들을 거야. 예수님을 거부하듯이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니? 저기 가룟 유다도 있지만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자들이 이 온 땅에 너무 많아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즉 이걸 보고 예정론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 토기장이니까 그릇을 이렇게 만들려면 이렇게 하고 저것을 저렇게 만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즉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들, 할례받는 믿음과 진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회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여미마입니다. 여미마, 비둘기. 그 다음에 그치야, 그 다음에 게레나북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있는 딸들의 이름을 얘기해요.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자, 이 얘기를 했는데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외에도 20명, 30명, 50명, 60명, 100명이 계속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딱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 외에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딱 그러니까 그럼 난 아니란 말인가? 난 아니란 말인가? 지금 기독교인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다 길길이 날뛸 거예요. 그러나 당신 지금 지옥 갑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고 그러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딱 압니다. 그때 무릎을 딱 꿇고 그러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심령이 있고요. 계속해서 아니 당신만 오라? 당신만 하나님 말씀 믿어? 나도 믿어. 막 이런 자 있잖아요. 그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어요.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은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구원은 이렇게 받고 예수님 죄를 다 어떻게 했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법은 이런 거다. 딱 얘기했으면 전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들 중에 거듭난 목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 중에 제대로 된 목사가 없다라는 거야. 다 사기꾼, 사단 마귀의 종들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면 딱 말씀의 선을 딱 긋는 겁니다. 하나님 편인 사람과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이 딱 선이 그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 실험 많이 합니다. 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어서 올 자인지 아닌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직접 예수님이 뽑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은 구원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려울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딱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택했는데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래요. 가룟 유다한테 얘기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인 400여 명 목사, 장로, 집사들 만났지만 전부 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 전체가 마귀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제대로 마음이 있던 사람. 그런데 진짜 내 마음에는 아직까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류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막 이렇게 술 냄새도 맡고 이러다가 몸에 중풍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교회에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거든요. 죽을 때 정말 얼굴에 평안하게 천사의 얼굴로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세요. 죽었는데도 어머니 얼굴 좀 보세요. 얼굴이 너무 밝아요. 이래서 얼굴 봤죠.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가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기독교인 중에요, 그 형제님처럼 정확하게 천국 간 사람은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그 형제님의, 비록 지금 죽었지만은 얼마나 그 얼굴이나 그 마음이나, 저 얘기를 직접 해봤어요. 말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정말 나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 무슨 난 마귀 된 적이 없는데 뭔 얘기야? 나는 여러분 마귀보다 더 나쁜 놈이었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죽도록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진리가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또 할례받은 믿음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어그러지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되게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시려고 35년 동안을 죽도록 하나님 섬기게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배당의 의자를 통해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로 가리키심이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겁니다. 이 떡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받아 먹는 떡이 아닙니다. 천주교인들은 뭡니까? 떡 하나 화투절인가? 화투절인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 떡만 받아 먹으면 자기 믿음 잘 지킨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죄가 그 몸에 다 넘어간 게 떡이고, 뭡니까? 이 잔 피는 뭡니까? 포도주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걸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나도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것. 세상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니, 죄가 있는데 성령님이 못 오십니다. 그리스도 영이 못 오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는 자입니다. 이건 100% 성경 진리의 핵심 말씀입니다. 부디 자기가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걸 마음으로 인정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그랬듯이.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